성령의 열매 오늘 9번입니다. 마지막 절제죠. 절제라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예술의 세계로 들어가도 아름다움이 절제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절제하는 미.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낸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잘 컨트롤을 해가지고 맥시멈은 맥시멈인데 컨트롤된 맥시멈이에요. 그걸 낼 때 그게 이제 아름다운데 일단 절제가 하나님의 성품인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식과 또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안 되죠. 우주적 광란이 펼쳐질 겁니다. 우주적인 광란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다.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절제를 영어로 번역을 잘 했어요. self-control.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완벽하신 분이죠. 완벽하시니까 절제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제가 최화된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광란의 질주를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질서한 광란의 질주를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제되었지만 맥시멈의 길을 가는 그죠? 극대화된 극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컨트롤 하시는 정말로 멋진 분이죠. 멋진 분이에요. 그런 걸 정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자, 이 self control이라는 것이요.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 고대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죠? 헬라 철학에서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덕, virtue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 four cardinal virtues라고 그래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미덕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 첫째가 용기, 지혜,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정의라 그랬습니다. 요 네 가지를 플라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플라톤이 철학자였다는 것은 일반 은총은 받은 분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플라톤에게 지혜를 주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절제를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virtue들 중에 하나로 봤어요. 저는 그거는 잘 봤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게 헬라 철학만이 문제가 아니고, 유교, 중국의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수신으로 봐요, 수신. 수신이라는 말이 뭐죠? 한번 해봅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닦을 숫자, 몸신자. 자기 몸을 닦는 거. 그게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self-control이에요. self-training. self-control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유교적 화법으로는 self-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self-cultivation은 이제 cultivation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거든요. cultivation. 농작물을 집에 작은 화분을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죠? 밖에다가 밭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 그게 cultivation인데, 유교에서는 self-cultivation, 수신, 자기 몸을 닦고 먼저, 수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린다. 그게 이제 원리잖아요.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가정을 다스리고 또 가정도 잘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일반 은총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를 못하면서 이제 몸이라는 게 그냥 이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하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역시 셀프 컨트롤로 한 것은 일반 이 은총적인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파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일반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파편적으로 글림스만 드러나는 거예요. 글림스. 일반 필로소피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파편만 바라보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열매로 마지막 9번째를 절제로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우리 안에 강력한 대적자가 숨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라고 그러고 혹은 죄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이해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된 삶이 있었고 잘못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정죄가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정죄함은 없는데 죄의 실제가 사라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긴장관계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한 정죄가 사라집니다. 정죄, condemnation인데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규정하는 정죄가 사라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정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순간에 정죄, 우리에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 정죄,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자기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을 사람이 없겠지만 가겠다고 우겨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옥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그렇죠? 지옥으로부터 해방. 근데 실제로 죄라는 실제가 있어요. 죄라는 우리가 느끼잖아. 우리 매일 느끼잖아요. 매일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지금 죄의 실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의 실제는 사라지지 않고 잔존합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고 중생할 때 죄가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그냥 사라져 버리면 좋겠어요. 그냥 사라져 주세요. 제발 좀 사라져 줘. 근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거든. 성경은.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하고 죄가 실제적으로 죄는 잔존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 우리 죄에 대한 정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문이 있는데,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판결문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판결이 사라진 거예요, 판결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판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해봅시다.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나를 보면 죄의 실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걸 왜 남겨놨을까? 질문입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가져가시지, 그냥. 가져가시면, 죄도 그냥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죄가 안 올라오고, 내 안에서 이 죄의 정력이 올라오지 않고, 나를 막 사로잡아가는 우울감 같은 게 나에게서 안 올라오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이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죄를 남겨놨냐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부터는 해방이 됐는데 왜? 해봅시다. 왜 남겨두었나? 요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중 오늘 핵심 포인트만 먼저 드리면은 하나님의 성품인 절제를 우리 안에 내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절제를 우리 안에 내면화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절제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죄성을 우리 안에 그대로 남겨두셔서 거기에 죄성만 남은 게 아니죠. 자, 여기서 한 차원 더 들어가요. 내 안에 죄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또 다른 분을 한 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면 원래 있었던 죄성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 갈등. 그죠? 이 내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발호, 내 안에는 이 죄의 발호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서 아직도 남아갖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를 컨트롤하는 그 능력,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죄로 미워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정당하게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컨트롤하는 그런 성품.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이제 죄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절제를 내면화한다는 건 뭐냐면 첫째는 죄를 미워하게 하고요. 죄를 미워하게 함. 때때로 죄가 우리가 지긋지긋할 때가 있잖아요. 죄가 지긋지긋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둘째는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죄를 이제는 다스리게 함. 요게 절제를 우리 안에 내면화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죄는 미워하는데도 죄를 이길 힘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죄를 다스리게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성품을 배양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죠? 배양하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절제의 성품과 절제의 능력을 우리 안에다가 심으시려는, 내면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링 파트너가 있습니다. 링에 올라가가지고 가짜 경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훈련시키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재판도 목 재판 같은 게 있잖아요. 모의 재판 같은 거 하잖아요. 모의 재판도 하고 모의로 토론도 하고 미리 모의 고사, 모의 시험도 치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던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절제이면서 이제 거룩의 능력인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트레이닝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을 내면화하고 배양하기 위한 훈련 도구로 남겨놓은 거죠. 사실은. 훈련의 도구로 죄를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omission, commission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많지만 안 해서 죄를 짓는 게 더 많다 그랬습니다. 하라고 한 대로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누구를 안 죽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칼로는 안 죽였지만은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은 안 해. 그게 더 많아요, 양적으로.
죄가, 오미션의 죄가 훨씬 많아. 그래서 어쨌든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덮으셨다 그러셨고, 피로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죄의 실제를 남겨놨나? 요거를, 이 안에. 요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우리가 싸워가면서, 이걸 미워하면서 싸워가면서 우리 안에 holiness, 그죠?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고, 우리 안에 self-control, 절제의 성품, 절제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길러주시기 위한, 그걸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wise한 arrangement였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치였다. 그렇죠? 우리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 이제 겨우 태어나가지고 이제 겨우 뒤집게 한다든가, 기어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믿음에서 이 믿음이 이제 막 뛰어다니고 또 막 힘든 일도 하고 막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다스리게 되는 self-control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즐기잖아요. 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무의식적으로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즐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즐기고 다 인조해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나면 예수님을 이제 그 과거의 삶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나면 이제 죄의 실제를 보게 되니까 죄에 대한 미움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이, 그 거룩한 미움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더 예리해지는 겁니다. 예리해지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정확한 대상을 찾는 거죠. 뭘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뭘 좋아하느냐라는 것도 물을 수 있어요. 당신 뭘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났을 때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한 미움, 그 미움이 정당한 대상을 향한 미움이고 그 미움이 정당한 방향을 가진 미움일 때 그 미움, 특별히 뭘 미워해야 되나?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절제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7번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죄를 미워하라는 거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뭘 부인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죄스러운 sinful한 desire, 내 안에 있는 sinful desire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거기 지금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 내면 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이 바로 죄의 정욕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 vs 육체의 소욕과 뭐가 대결하냐? 성령이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도 들어와 계시고 처음에 우리 안에 자리 잡았던 거는 죄죠.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이 죄로부터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 sinful desire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야.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그리고 이 두 개를 바라보는 나가 또 있는 거야. 나가. 요거 이해되셨죠? 5장 17절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이건 뭐야? 싸움을 건다 이 말이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께 반대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에 반대된다. 그 육체란 말이 죄로 이해하시면 돼요. 죄 혹은 죄성.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지금 서로 지금 거스르는 관계 속에 있는데 거기서 또 내가 있다는 거야.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죄의 소욕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원래 요놈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나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죠. 이 새사람이 볼 때는 새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우리는 향해 가려고 하고 성령을 택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 다리를 거는 존재가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다리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 선택이죠. 매 순간 누구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살잖아요. 매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성령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나를 향하여 돌진해 오는 육체의 소욕을 택할 거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택하는 길이 나야 돼. 성령을 택하는 길이 나야 돼.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해. 자, 그걸 로마서 7장.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본인의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자, 근데 거기 보면 일단, 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선과 악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간 것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 표현도 바울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을 우리가 이걸 한 거지만, 거기서 내가 아니요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압도당한 거죠. 압도당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나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새 사람인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더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게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잘못하면요.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죄의 소욕이 강력할 때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또 계속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새 사람이니까요. 근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겨놨다 그랬죠? 내 속사람, 새 사람이란 말이죠.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당연히요. 뭘 즐거워하느냐.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육신의 소욕이죠. 내 마음의 법, 성령의 소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아오는, 나를 압도해가는 죄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 자, 내가 성령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고 내가 거기에 압도되어 내가 거기를 그냥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발견한다.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죠. 자,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새드한, 이런 슬픈, 어떤 트래직한, 이런 패러닥시컬한 이런 우리 현실 속에 있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나의 현실이다. 8장 1절과 2절. 우리의 현실은 지금 싸움의 현실에 있고, 영적인.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없다.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아직 연약한 거예요, 지금. 태어났는데, 그죠? 이 새 사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연약하니까 성령을 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역동하는 죄의 권능에 우리가 패배해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게 믿음이 어린 사람만 이걸 경험하냐?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디폴트가 어떤 사람은요, 디폴트가 1살짜리일 수가 있어. 평상시가 1살. 어떤 사람은 평상시가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한 30살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살짜리일 수도 있고 30살짜리 있어. 신앙의 디폴트가 달라요. 그런데도 30살이 됐으면 믿음이 자랐잖아요. 근데 믿음이 디폴트의 점수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사로잡혀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디폴트가 점수가 높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믿고 갓 태어난 사람이 있으시잖아. 갓 태어난 사람이 아무래도 디폴트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경륜과 또 주님과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디폴트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로잡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게 8장의 교훈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8장을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self control,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종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절제의 능력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죄를 남겨놓은 거고, 죄를 남겨놓은 것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내가 이거 더 이상 좀 사로잡히기 싫다. 죄는 난 너무너무 미워.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나 이겨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self-control이라는 이 절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걸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 그 중국 영화 볼 때 소림사 쿵푸, 그죠? 소림사 쿵푸, 우리 옛날에 성룡 같은 사람, 취권이라든가 이소룡 같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됩니까?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빙산. 우리 첼로도 마찬가지. 첼로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최 지사님 여기 있지만은, 첼로 하는 것도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밑에 엄청난 이 지금 빙하가 있는 거잖아,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의 능력과 절제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기르시고 심으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현장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인 군사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가? 매일의 현장이 영적 군사훈련이에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싸움을 걸잖아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좀 있고 좀 쉬고 싶은데, 쉰다고 쉬는 게 아니야. 그죠? 좀 쉰다 싶은데 또 올라와. 뭐가 스물스물 또 올라와.
짜증나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boring하지? 왜 이렇게 또 좀 외로운 것 같고, 왜 이렇게 외롭지? 그죠?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야. 평생. 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